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화를 논하기에 앞서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성화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슬로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슬로건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율법 폐기론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뿐만 아니라 청교도 시대에도 치열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오고 나서 율법이 하던 몽학선생 역할은 끝났다. 그런데 율법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달게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죄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받고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천국은 맡아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면 됩니다. 이런 설교는 괜찮죠. 그런데 당신이 잘못했고 뭐가 어떻게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강하게 지적하면 그 별로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겁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청교도 시대에도 이런 질문과 논쟁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율법을 철저히 지킨 청교도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청교도라고 하면 그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척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니, 저것들은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깨끗한 척하고 그리고 꽤나 거룩한 척한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나 또 바리새인과 같은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반적인 교회는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복음으로 인해 율법의 명령으로부터 해방됐다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죄로 여겨지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를 앉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밥 먹듯이 져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죄다 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거죠.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핏값을 치름으로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사망을 요구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에 응한 겁니다. 칭이라고 하는 건 역시 율법에 입각한 판결이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볼 때 성화 역시도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후에 율법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은 구원의 도 전반에 걸쳐 기준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렇게 종교개혁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율법과 율법주의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이 율법이라고 말하니까 여기 이제 혼동이 온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 율법주의를 똑같이 생각하고 혼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이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지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올바른 구원의 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후에 버려져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바울이 버려져야 될 것이라고 말한 율법은 율법주의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말한 율법은 진정한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을 놓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면 버려야 한다는 그런 율법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 그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율법, 복음과 더불어 함께 가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에 율법이라고 나온 단어를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말하는 것인지 율법주의를 지칭하는 것인지 혼동을 일으켜서 율법을 말하기만 하면 바리새인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역행하는 자라고 한다거나 율법을 강조하면 행위 구원자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율법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는 루터파로부터 나온 것인데, 루터파에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조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거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루터파로부터 판단을 받고 정죄를 당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과 17세기 청교도 시대의 개혁자들은 끊임없이 공격했던 부류가 바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은 그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명령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종교개혁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하여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명령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에서 율법을 제해버린다? 그럼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소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신학자들이 주로 논하는 건데요. 이거를 성도들이 바로 알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바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의 집을 20년, 30년 세워봐야 기초가 없어서요 무너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감동과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굳이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냐,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또 굳이 성도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설교를 뭐 때문에 하겠냐, 재미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겁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은데 그 영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에서 율법이 빠져버리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 앞세우고 율법을 완전히 사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용되어 있는 율법과 율법주의 두 사이에서 바른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기준이 되는 거룩한 율법 그 자체를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로는 멀리하되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한 것으로 믿고 지켜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한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의 제1용도는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적으로 율법주의는 조건절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네가 만약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만약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건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절이 나오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가짜 복음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폐지된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참 율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반응, 이 율법입니다. 조건절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율법에 근거한 내용의 말씀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반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대가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마땅한 대가가 없으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쓰고 애써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딱 들을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율법이 무슨 짐이 된다거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멍해가 돼서 신앙 성장하는 데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씀할 때 자녀들이 복이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근데 그 부모를 잘 이해하고 부모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그냥 곁대로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되고 토를 달게 되고 그리고 그 삶에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건을 붙이게 되죠. 똑같은 겁니다. 율법의 제일 용도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회중들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는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율법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 불편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무슨 세상적으로 잘 돌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나를 야단치는구나, 나를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게 와야죠, 당연히. 여러분, 죄를 짓던 사람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떨려 회개를 하고 돌이키도록 만드는 설교가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율법적 설교 없이 복음적 설교만 하는 것이야말로 회중들을 구원에 있어서 곁길로 가게 만드는 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칼빈은 율법의 제1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이것이니 곧 옳고 바른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특정한 사람에게 율법이 주는 끔찍한 위협들을 들려주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억제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용도이자 또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라는 겁니다. 강한 율법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중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제2용도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제1용도인 정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노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죄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께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율법이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입니다. 율법은요, 내가 죄인이고 네가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죽고 망한다고 하는 걸 처절하게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절대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에를 가? 택덤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라. 나는 오늘날까지 살면서 남에게 피해준 적도 없고 또 남을 해친 적도 없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다.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용인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고 그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제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가운데 예수께로 나가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의리요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필요도 없거니와 만날 이유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요, 반드시 율법의 역할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열리. 그래서 이 복음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몽학선생, 가장 초기적인 교육을 맡은 그런 선생. 자신의 죄의 문제, 좌절된 인생의 문제, 자신의 구원의 문제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단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한 이 말씀이지만요, 율법에 의해서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절감하는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뭔 소리야, 우리 집에 뭐가 부족하다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보나마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구제를 했거든. 좋은 일을 했거든.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는 무슨 예수,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럴 때 율법으로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야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주고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마음이 긴장하고 두려워져야 비로소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율법은 자기 의를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자신의 삶을 율법의 저울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의 거룩함이 얼마나 거룩함과 거리가 뭔지 깨닫게 하고, 괜찮은 상태라고 봤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수한 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죠.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 연약함을 보고 또 연약함 때문에 저지르는 불법을 보고 결국에는 그 연약함과 불법에서 나오는 저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떤 분은 굉장히 예쁘게 생기고 옷도 굉장히 세련되게 입었는데 여기다 바프를 딱 붙이고 따라다녀요. 딱 그 순간, 야, 저렇게 교양 있게 생기고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저렇게 현대식처럼 보이는 그런 여인이 여기다 바프를 딱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세상에 제일 이쁜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웃습니다. 전이들이 내가 이뻐서 웃나? 왜 웃지? 오늘 또 옷을 이쁜 걸 하나 또 입고 나왔더니 아주 또 이 옷에 반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이거 붙어가지고서 웃는 건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자기 얼굴에 묻은 어떤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나를 회복시키는 건 못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역할은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내 얼굴에 있는 때를 보고 그 때를 벗기고자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제1, 제2 용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3용도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율법이 하는 3용도는 뭔가?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삶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제3용도입니다. 율법의 제1용도와 제2용도가 구원과 관련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면, 제3용도는 회심한 자의 삶, 즉 상호와 관련 있는 율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까지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회초리와 같은 겁니다. 회초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돕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역할이 이렇게 다르죠? 회심하기 전과 회심하고 난 이후가 달라요. 율법이 적용되는 게.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회초리와 같은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회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같은 거죠.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을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존 칼빈 그리고 청교도들 모두가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인 양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주의에 대해 바로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제97문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질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기에 답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선한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얻고 선한 행위를 함으로 복을 받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행위 언약은 율법주의와 같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죠. 이를테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건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도덕법을 지키면요, 그들의 삶에도 유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컨대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면 그 사람 일생이 평안할 겁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간음하지 않으면 일생도록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사랑하고 끝까지 살아야지 간음은 왜 합니까? 그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어기면 그 인생은 완전히 이런 파탄이 나는 겁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건 도덕법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도덕법을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그것을 통해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제 도덕법을 지키면 그런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도덕법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구나.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확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자네. 내가 전에는 이럴 때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전혀 다르게 반응하네. 내가 변했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믿는 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 안 짓고 감옥 안 가면 평안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걸 평가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평생을 살아도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은 건 받았다는데 평생 한 번도 꼬라지 부리고 성격도 한 번도 고친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그냥 시종일관 무슨 진리도 아니고 그냥 변함없이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구원을 확신 못합니다. 스스로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구원받은 게 맞으면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자기가 생각하게 되겠죠. 거듭난 성도에게 성화의 모습은요, 구원을 확증하는 열매와 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덕법을 지킬 때 그 삶에 유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 도덕법을 통해 성화의 삶으로 구원의 확증을 얻게 하는 유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제 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성도의 얼굴은 다릅니다. 잘생겼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 딱 쓰여져 나옵니다. 아, 나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맞아 얼굴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가서 인자한 척하고 이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면 다 나와. 그게 괜히 거기서 인자한 척하고 얼굴을 막 이렇게 그런다고 인자한 모습이 나옵니까? 에이, 천만에요. 그냥 떡 보는 순간에 그냥 나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나만 알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아, 그 얼굴이 어떻다 얘기하죠. 여러분, 얼굴은요 5만 가지 일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이건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다 안 아프다 금방 할 수 있죠. 얼굴을 보면 금방 얼굴에 다 씌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얼굴이 딱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성화. 근데 그게 없으면요 구원받았다고 교회 가면 너 구원받은 게 맞다고 자꾸 그러는데 본인은 구원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그걸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평생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항상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화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는 복이 없고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가지 못하면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제3용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선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으니까 선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성화가 있으면 좋겠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한다면요. 그것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 없으면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당연한 행위가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선한 행위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 취소하지 않지요. 그건 100% 완전한 구원이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전혀 없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진행되는 성화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 거 하면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규칙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복음 없이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 외식에 지나지 않죠.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외식하는 자. 이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외식입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한 손에는 복음이 한 손에는 율법이 이렇게 양손에 복음과 율법이 같이 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복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복음과 함께 우리를 구원시키고 마지막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영원히 한 조입니다. 이거 율법을 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하면 사정없이 혼나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자녀가 잘못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를 들어서 바로 잡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돼 여러분 망하고 죽을 텐데 그걸 어떻게 내비둡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바로 단죄하게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까지 됐다.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저지르고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또 천국 간다 그러네? 어떻게 천국 가냐니까 예수님 때문에 간대 또. 그런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삶이 전혀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가는 하늘 백성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에 따른 순종하는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천국 백성이라고 자기가 그럽니까? 그건요 자기 혼자 그러는 거지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했는데요.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게 아니랍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주님 말씀한 겁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양손에는 복음과 율법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율법을 율법되게 만들고 율법이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아주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이야.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를 이 구원의 서정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한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걸 목사님 똑같은 설교한데 이제 한번 들어보면 똑같이 해도 다를 겁니다. 똑같이 해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해된 신앙생활을 하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게 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러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과 율법 어느 쪽 한쪽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깨닫고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온전히 작동되고 또 유지되려면 율법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멀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잃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양손에 들고 그리고 보조를 맞춰가며 율법이 율법되게 만들고 율법이 복음이 복음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날마다 그 삶 가운데 나타나고 성화로 확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